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친정으로 떠난 것이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행음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치리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런 문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조금 더 먹고 가고 조금 더 늦었으니까 쉬다 가고 계속 그러다가 그냥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 떠서 돌아오는 길에 이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족속과 같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이 나중에 아침에 나가 보니까는, 물론 거기 있는 노인이 보호해 주려 하고 여러 가지를 노력했지만 쉽사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농락당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그 아내 시신을 갖다가 쪼개서 보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베냐민 지파의 만행이 너희에게 옳으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여서 계획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레위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기브아 불량배들을 치기 위하여 하나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족속에게 행하시고자 계획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당한 모든 악한 행실을 뉘우치고 그 모든 것을 되돌리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행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족속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벌어진 일들의 심각성을 한번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브아 사람들하고 결탁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힘으로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힘이 세면 모든 것이 정당해지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으면
재판을 받으면 작은 죄를 짓고도 구속이 되거나 큰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이 끝난 다음에 설사 구속이 됐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풀려나잖아요. 그 불공평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아니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혁명가처럼 몇 명 일어나서 막 시끄럽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대다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어떡하겠어 원래 저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은 피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당하지 않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믿던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에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족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이기려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세상의 믿을 구석을 찾는 거예요. 아니 7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다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 흔하지 않습니다. 왼손잡이 흔하지 않아요. 근데 그 700명이 다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들이 좀 똑똑해요. 왜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던지면 뭐라고요? 틀림이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믿고 있던 구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던지면 틀림이 없는 이 돌팔매하는 왼손잡이들이 자기들이 도와줄 만한 구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따로 구별하여서 칼을 빼는 자라는 것은 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훈련된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자신이 저지른 악을 덮으려는 힘으로 그것을 제압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구분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이었으면 더 큰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그 대장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잔인하게 전쟁터로 더 보내서 따로 편지까지 써서 보내요. 그가 전쟁터에서 살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그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의 욕심이 그 모든 인생의 선택을, 판단을 흐려놓았을 때에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더 큰 죄를 짓는 것으로 덮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정말 비열한 죄를 짓고 너무나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 서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남자 600명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결국은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가 뭐라고 결의를 했는가? 우리 지파 중에서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 지파의 존속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방법의 마지막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이 무엇이 되는가? 마지막은 처참한 피폐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참 생명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의 전쟁 속에서,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악함과의 전쟁 속에서 어둠을 떠나는 빛을 발하는 길이 되셨는데 그 길은 무엇이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순종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생명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 족속이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구석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자신이 보호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